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싼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 돌아온 후에 저녁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저녁밥을 먹지 않았냐 물어봤습니다. 배고프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저녁이 되면 그냥 밥상에 막 쫓아와가지고 밥을 먹던 아들이 배고프지 않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뭘 먹었냐고 물어봐도 그냥 특별한 거 먹은 거 없다고 평소에 먹던 대로 먹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다그치니까 드디어 더듬더듬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옆자리에 있는 수빈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심밥을 계속 남겼습니다. 그래서 자주 선생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둘이가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네가 먹다 남은 거 점심밥을 책임져서 다 먹어줄 테니까 한번 먹어줄 때마다 뽀뽀 한번 하기. 약속을 한 거예요. 엄마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왜 남은 밥 먹어? 다시는 남은 밥 먹지 마. 알았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안 돼. 이번 주 내내 내가 그 남은 밥을 먹어줘야 돼. 왜 그래 하는데? 아들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하는 말이 참지 못해서 뽀뽀 몇 번이나 했어. 한 번 뽀뽀하면 남은 밥 한 번씩 먹어주기로 했는데 한 주 내내 빚을져가지고 매일마다 먹어줘야 돼. 한 번 뽀뽀하면 한 번 남은 밥 먹어주게 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몇 번 했대요. 그래서 이 빚을 졌대요. 한 주 내내 남은 밥 먹어줘야 된대요. 누군가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예. 여러분들을 위해 남은 밥을 먹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남은 밥을 먹어줄 수도 있고 이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어떤 것은 내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리더라고도 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이 돋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풀을 뱉는데 새로운 싹들이 막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풀이 안 나겠죠. 이제 풀이 다시 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많은 시간 동안 들어있는 소와 양이라든가 염소 이런 짐승들을 다 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들에 풀이 나지 않으면 이 양들이 죽어나가고 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염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제와 그 사람들의 재산에는 큰 피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미약하게 됩니다.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는데 아모스가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리겠다고 했던 메뚜기 재앙을 취소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그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죄악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죄악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있다가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이리 잘 될까? 희한할 때가 있어요. 감탄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가만히 보면 그들이 가족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족들 가운데서 이 아모스와 같은 주의 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영적인 비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많은 재앙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만약에 50명 의인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0명을 발견하면 멸하지 않겠다. 45명이면요
45명도 괜찮다. 40명이면요? 40명도 괜찮다. 이렇게 흥정을 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명도 괜찮다. 아브라함은 실험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로 한 가족이 있고 또 조카네 딸들이 둘이 있잖아요. 또 사위도 있고 또 자녀들까지 나오면 아무래도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는 의인인 롯의 가족 4명 나오다가 1명은 죽고 3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두 딸과 함께 살아남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밤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그가 관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재앙들을 막아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영적인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저리니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여호와께서 또다시 말하십니다. 불이 바다를 삼켰습니다. 물이 많은 데서 잘 타오릅니까? 물이 없는 데서 잘 타오릅니까? 예, 물이 없는 데서 잘 타오릅니다. 근데 이 불이 바다를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물이겠습니까? 이 바다 넘치는 물이 출렁거리는 그 바다를 삼킬 만한 큰 물이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도 삼키는 물이 땅에 묻기 시작하면 수지까지 다 사라지겠죠. 이때에 아모스가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이 망합니다.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벌써 재앙을 몇 번 막아줬습니까? 2번이나 막아준 거예요. 2번이나.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을 때는 왜 멸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그 무너진 빈틈을 막아줄 사람을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의 그 빈틈을 막아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을 막아줄 사람이 있었다면 성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이 무너진 성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아모스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한 번, 2번 임할 때에 다 막아주신 거예요. 다 막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관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에 서서 막아주게 되면 그 성벽으로부터 재앙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뚜기들을 확 보내셔가지고 들어있는 모든 풀을 다 먹어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재앙에서 도망갈 사람, 피해갈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다조차도 삼킬 수 있는 그 큰 불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보내면 그 불로 인하여서 타 죽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림줄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림줄은 뭡니까? 목수들이 쓰는 거 튕기는 줄이에요. 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옆으로 하기도 하고. 줄을 가진다는, 이 줄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서 있냐 바로 서 있지 않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재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선택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네가 막겠느냐? 이번에는 못 막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망할 사람만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죄진 본인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재보니까 나중에 누가 망하게 되는가?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평민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위로 올라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죄는 우두머리부터 타락하고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소멸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 고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면서 항상 죄의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습이 바로 무너진 성벽에서 재앙을 막아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렇게 했고 에스겔도 그 역할을 했고 사무엘도 그 역할을 했고 성령이 보게 되면 수많은 주의 종들 아브라함도 그 역할을 했고 많은 주의 종들이 다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 때문에 모두 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꼭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만 선택적인 고난받고 그 위의 사람들은 평화를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니가 친정집에 돌아올 때마다 조카딸을 데리고 옵니다. 조카딸이 오면 다른 데서 안 놀고 항상 이모의 방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은근히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에 이 조카딸이 엄마 따라 또 친정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놀다가 이 이모의 방에서 자기 친구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이모가 무심코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할머니 집에 오면 이모 방이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야 너는 외할머니 집이 크다며 거실도 크다며 널널한 거실에서 놀면 얼마나 좋아. 굳이 꼭 그 이모의 그 작은 방에서 놀아야 되나? 아니야 네가 몰라 그렇지. 거실이 아무리 커도 거기에다가 조금만 널어놓으면 외할머니 계속 뭐라 잔소리 하셔. 여자아이라는 게 거두지 않고 뭐 아니야 뭐 사정에 널어놓는다고 자꾸 뭐라고 해. 근데 이모 방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내가 아무리 널어놔도 티가 안 나. 그래서 이모 방이 좋아. 이모 방이 제일 좋대요. 예.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죄인도 바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인은요,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10절에서 11절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자기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고소를 합니다. 누구를 고소하냐? 아모스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자, 아모스가 계속 왕과 왕의 집은 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만히 계십니까? 좀 처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덕이 적은 달콤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슴을 후회 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재밌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주의 날숨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사사히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예, 사사히 다 파헤친다. 크고 작은 것들, 잘 보이는 거, 잘 안 보이는 거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의 죄로 말씀을 체험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뼈가 쑤실 정도로 불편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들을 때 불편한 거예요. 네,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이 당시에 이 여로보암이라든가 이 아마샤 같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면 역한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이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어느 세대에서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느냐. 항상 너희들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달콤할 때도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아픔이지만은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죄를 지적할 때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뼈가 쑤실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깨우치고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나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역한 감정을 가지고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면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아마샤가 아모스 보고 뭘 하냐면 너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서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모스 어디 사람이냐? 드고아 사람이에요. 드고아 사람. 드고아는 유다 지경에 있습니다. 유다 지경.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어디서 살았던 사람이냐?
남쪽 유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부르시는 거예요. 뽕나무를 키우고 양이나 치던 이 아모스를 부르셔가지고 너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언을 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를 불러다가 너 한국에 와서 이 한국 사람들한테 좀 설교를 하라.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중국 목사 설교 들고 야 그따 소리 하지마 너 중국 가 이러지 않겠어요? 중국 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거예요. 너 남쪽 유다로 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북쪽은 왕부터 타락했어. 왕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남쪽은 그래도 밑바닥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아주 고위층 사람들, 서리자, 제사장, 왕은 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책망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를 하셨던 거예요. 이것조차도 거부를 했다. 왜냐? 그들은 서리자가 없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들의 서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훈련받아서 연습해서 공부를 해서 만들어진 서리자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래? 돈 좀 내. 그럼 돈 내면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 왕이 되냐? 내가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싸워주고 나의 적들을 무찌르고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남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남쪽은 왕은 오직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나와야 된다. 왕도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후손.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 아무나 선지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지정해서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있어요. 레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문에서 생활을 하면서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혈통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지만은 아론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어떤 방법을 더했든지 이 라이센스는 가문이 라이센스 남아있는. 그런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세워주기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거든 것 같아서 골수를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마음이 찔림받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온갖 박해다 했습니다. 그러면 나 귀찮아 못하겠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심지어 가운데 쳐놓고 박해를 한다. 때리기도 하고 뭐 욕하기도 하고 온갖 수고를 안 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이 속에 불이 붙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얻어맞으면서 또다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받은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아모스처럼 예레미야처럼 이런 사람들이 일꾼, 부름받은 일꾼인 거예요.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어서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내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모스가 아모스 보고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고 유다로 가, 너 집으로 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그 말을 했지? 네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 도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러분 아모스의 입이 더러워서 저주를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아모스가 화가 나가지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나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너희들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너희들 죄악을 지적하게 한 것은 너희들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고위층들을 다 잡아가게 되고 그들의 아내를 팔아먹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고 그들의 땅에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게 네가 나를 쫓으니까 내 열받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시 없음으로써 너희들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영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아마사 제사장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을 책망하고 지적할 때에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진 성벽에서 재앙을 막아준다 한들 모든 것을 다 막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 막아줄 수 있어요. 불이 붙는 재앙 막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죄 있는 사람만 심판할 때는 막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회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종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종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에서 재앙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호소하고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죄종이 할 일인 거예요. 재작년부터 제가 몰고 다니고 있는 차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엥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도 해보고 수리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미션하고 엔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거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엔진 한번 고치려면 미션 한번 고치려면 돈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타다가 2, 3년만 더 버텨라. 3년 이상만 버티면 폐차해도 아쉬워 없다. 그래서 몰고 다녔어요. 2달 전부터 이 행 이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무슨 스포츠카 소리 나네. 희한하게 행 이런 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조금만 어디 먼데 가면 우리 집사람이 타고 가다 멀미 나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당장 수리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디 갔다 오느라고 운전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온전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 당장 가서 수리하겠다고 마음먹고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림동에 자동차 공사가 많이 있죠. 또 제가 여기서 10년 있으면서 여기저기 몇 집 다녀봤어요. 구로동도 마찬가지예요. 몇 집이 있어요. 우리 집 가까운데 서너 집이 있어요. 가끔 있다가 엔진 오일 바꾸러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잡는 것은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든. 간단하게 그냥 오일을 바꿔주고 이게 아니에요. 나사가 빠가지고 어디에 소모품이 없어지면 소모품이 다르면 갈아주고 이 정도 아니에요. 소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구독하는 자동차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동차 화재 난 거. 자동차 몰다가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거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았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사고 난 거.
급발진한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폭로를 하는 이런 유튜버예요. 가게가 꽤나 큰 게 있어요. 자동차 정비하는 가게가 있어요. 정기 점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꽤나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유튜버를 이 사람한테 가면 그래도 믿음직하겠다, 믿을만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이튿날에 진짜 거기 갔어요. 인천 쪽에 있는데 가보니까 사무실에 보니까 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상을 탄 거 이 표창장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뭐 한 1~2명 있더라고요. 일하더라고요. 가서 얘기하고 그랬더니 한 바퀴 미 돌고는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내가 한번 수리해보자. 그래서 수리를 맡기고 2시간 후에 다 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가가지고 같이 한번 타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처음에 나던 쇠 갈기는 소리 그 나중에 웅웅 하는 이 스포츠카 소리 다 없어졌어.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새 차를 산 느낌이에요. 새 차를 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2년 넘도록 그 짜증나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없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나 정비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의 왕 아무나 될 수가 있었어요. 힘만 있으면 다 돼. 북쪽의 제사장 하고 싶으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의 선지자 공부하고 배우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 누구? 저 뽕나무 키우고 양을 치는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편하게 살고 죄 가운데 사는 거 편해서 이제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찔리면 거부감 반응이 생기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영적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영적인 특권을 받고 반드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에 그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 주시는 라이센스인 거예요. 그 영혼이 잘못되는 걸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고 있는 재앙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림줄을 들여댈 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도 막아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대부분의 재앙은 다 막아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리할지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20절 시작. 내가 지지는 인소되기를 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아모스처럼, 에스겔처럼 무너진 성벽에서 재앙을 막아주는 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